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대개 개인에게는 생일날이거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날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성탄절로, 또 이 봄에는 부활절로, 또 때로는 창립기념일 혹은 오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가 하는 것처럼 겨울 수련회 기간으로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공휴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2월 달은 선물과도 같은 달입니다. 월수도 짧은데 연휴도 있어서 월급도 빨리 받고 쉴 수도 있는 특별한 달이 2월 달입니다. 특히 설날은 쉼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을 만나는 것,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며 그 특별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그 의미가 강하고 깊을수록 이 특별함을 기념하기 위해 또 함께 즐기며 나누기 위해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투자를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서 8시간, 10시간 넘는 교통체증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고향에 내려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평소에는 사 먹지 않았던 것, 어쩌면 이 못했던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 친인척들에게 자주 못했던 연락을 하기도 하고 만나러 가는 그곳에 있는 가족들, 장소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특별히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 특별함에 집중하는 만큼 이 특별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더욱 투자하고 그 특별함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감내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과 장소이고 기쁨과 만족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앞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장막절과 칠칠절 함께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평소에 드리던 예배의 장소, 내가 익숙하게 편하게 드렸던 장소가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또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함께하기를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서 제사를 드리며 소망하며 바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대의 최강의 국가라 불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 혹은 왕을 세우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 찢어진 3명의 분봉왕들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유대 지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전략으로는 이 3명의 분봉왕을 유대 지역에 세워 서로 견제하게 하였고 그 모든 땅 3가지 구역의 땅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총독을 세워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패배한 유대인들을 주변 로마의 정복지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유명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그리고 로마의 지배까지 계속된 지배로 인해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1세기 그리스인 역사가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 활동을 할 때쯤 추정되는 유대인의 인구수를 700만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략 250만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집트 소아시아, 시리아, 이탈리아 반도까지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450만 가량이라는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보다 유대 지역 밖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약 3배 가량 많은 것을 이 스트라보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트라보의 통계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서 약 40년에서 50년 후의 통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로마의 정복지에서 흩어져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디아스포라들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디아스포라들도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 절기, 특별히 3대 절기라 불리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들도 비교적 예루살렘에 인접해 지내는 유대인들처럼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내가 드리는 일반 평소에 있는 내 집 주변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 내 한 몸 가눌기도 변변치 않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유월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한 명의 디아스포라가 소개됩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예수님께서 가진 고통을 당하신 후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기 전에 로마의 광장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번화가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때 시몬이란 사람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의 출신지는 성경에 구레네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지역으로 찾아보면 트리폴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트리폴리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리비아라는 나라의 지금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무려 1,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루트에 따라서 2,000km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1,5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 마차가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대략 15일에서 16일이 걸리는 아주 먼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시몬은 유월절 예배를 위해 어쩌면 이 변변치 않은 형편에 평생에 한 번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지켜 정결함을 유지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 시몬에게, 그런 디아스포라들에게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인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인물들은 바로 상인들, 장사꾼들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성전의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장사꾼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예배, 이 제사에 사용된 제물, 바로 비둘기를 파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많고 많은 곳 중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앞서 설명한 이 디아스포라들의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왜 장사꾼들이 성전 안까지 자리를 펴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보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배,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바로 그것이 정결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도구, 이 제물에도 정결의 법이 적용되기에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제사에 나아가고 또 정결한 것만 제사에 사용했어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굉장히 큰 절망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에도 절망했던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또 조심히 예루살렘까지 1500km라는 거리를 자신의 정결을 지키며 나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죄인의 피가 가득한 처형 도구를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으로 피를 만지게 되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게 되어 이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해진다면 그렇게 힘들게 온 길에 끝에 있는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제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에 사용되는 이 흠없는 동물들의 기준에 맞춰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자기의 몸을 지키면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정결한 동물을 준비하여 그 동물을 정결하게 관리하며 그 길을 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또 그들의 예배, 제사를 진행되게 하기 위해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들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바꾸어서 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전하는 사람들 역시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도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분석했던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과 굉장히 비슷하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이 감난산에는 4개의 가축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먼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온 제물들을 판정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관여하는 이 가축 시장의 가축이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정결을 지키면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준비해 왔음에도 자신들이 관여하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이 목장의 제물이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의 수고로움을 퇴짜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대제사장들이 관여하는 가축상에게 가서 가축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들여진 제물들을 뒤로 빼돌려서 되파는 일까지 성행했다고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예배를 향해 나아온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성전세 이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 내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에는 황제나 다른 신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고 오로지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세겔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반 세겔의 50%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 디아스포라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 세겔을 내기 위해 예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이틀치의 임금이 아니라 3일치의 임금을 그들에게 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환전상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재판권과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가진 유대의 자치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을 통해 또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의 헌신과 그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걸어왔던 이 열심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부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그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재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부패함은 예수님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이 유일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럽혀진 성전을 바라보시고 격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며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하신 말씀,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 욕심과 탐욕을 쫓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모습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며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말씀 안에서는 단순히 장사꾼들을 향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한 이 디아스포라들과 장사꾼들의 배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 꾸짖음은 단순히 장사꾼들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꾸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음이 기록됩니다. 말라기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부패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향하신 예루살렘의 이 변하지 않는 부패함을 보시고 변하지 않는 부정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 꾸짖으시며 상대적으로 굉장히 격하고 격분된 모습으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꾸짖음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올바른 가르침 또한 남기십니다. 이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공의원들이 전하지 못한 올바른 가르침과 의미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을 구하며 어느 때라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순종하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회복과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장사꾼들과 그들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정결함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세워진 이 성전들, 그 성전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전을 통해 나의 이익과 만족, 탐욕과 부정함을 나타내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평생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성전으로 향했던 이 간절한 마음처럼 성전 안에 기도를 막는 모든 것을 단번에 또 과감하게 성전 밖으로 내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이 언제나 충만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준비하고 그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이 없도록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본문에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반드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예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어느 때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잊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